자, 오늘부터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직 신학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론부터 살펴봤어요. 서론부터 했는데 우리 신론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을 누구신가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인간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죠. 자, 인간을 누군가를 알게 되면은 이제 인간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죄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죄를 발견한 인간은 또 필연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끄시는 분, 구원을 이끄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구원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어디서 역사되느냐? 바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구원이 역사가 있고 성령의 전인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가 바로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교회론이 끝나게 되면 이제 종말론,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게 종말론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진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게 체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립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신앙이 이게 탄탄하게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이단이 찾아와도 이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단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득세를 벌이는 거는 여러분 이 조직 신학이 약해서 이게 돼요. 이게 자신의 신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론, 지난 시간에까지 배운 이 구원론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방식이었고요. 교회론은, 오늘 배우는 교회론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세워요. 그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로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이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회중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건전하고 원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성도의 사도신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 고백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성령이 공회가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걸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요, 반드시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통을 누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돈독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 믿음의 장소가 이제 교회인데요.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는 걸 이제 그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는요, 교회 이름은 구약 시대에는 그냥 회중, 집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교회라는 말 자체가요,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모임, 이게 바로 교회가 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게 회중, 집회, 이렇게 모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신명기 31장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라. 자, 교회를 총회로 이렇게 총회, 전체 모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느헤미야 우리 1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총회, 그러니까 모인 집회, 이거를 이제 교회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신약 시대에서는요,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로 이제 정식으로 명칭이 돼요. 신약 시대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자, 이 에클레시아의 이 뜻은 뭐냐면, 이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이거 에크 하면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우리 지금 영어의 EX 있죠. X에 그 관련된 겁니다. 에크 밖으로. 그러니까 클레시아 하면요,
이 칼레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거기에 수동태형이 클렙데스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면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기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의 명칭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 곧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자, 그래 로마서 1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는데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자, 성도의 뜻은요, 자, 이것도 한자죠.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물이는 무엇을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무리,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세상과 구별된 무리로 우리가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 무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두 번째, 우리는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지체가 여럿이 있지만 우리 다 같은 한 몸으로, 하나의 몸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으로 서로가 끊어지지 못하도록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교회로 이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 어디로부터?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로 이렇게 불러 올리시는 것,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이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 이 부르심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로 부르시고, 부르실 때 우리는 한 몸으로, 하나의 몸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늘의 하늘로서, 하늘의 기업을 이을받은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자,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이 피를 흘리셔서 무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자,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자, 집은 거처죠. 머무르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하나님 그 무리 거룩한 무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늘에 두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이 공동체를 사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거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교회는요,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머무실 집으로, 성전으로, 교회 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지교회, 지금 나오죠, 우리 반석교회, 사랑의 교회, 충격교회 이런 식의 지교회가 있고요. 이 지교회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보편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보편교회를 여러분 공회라 그래요. 공회. 이걸 여러분 영어로 홀리 캐톨릭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카톨릭이 지금 이 카톨릭을 쓰고 있죠. 자신들만 이 공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죠. 자, 보편적인 교회는 거룩한 전체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괄하는 하나의 참된 교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편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각 지교회의 그 교회들을 하나로 연합된 성도들로 모이셔서 하나의 보편교회, 공교회로 이루시게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보시면 1절 보시면요. 자,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각 지교회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이 지교회들이 하나로 모이긴 되는데 어떻게 보면 4절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그 하늘의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로 우리로 그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간직하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각 교회, 우리 반석교회는요, 자, 이 공교회, 하늘에 간직한 한 교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한 교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유업을 받아서 하늘의 유업으로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요 다 똑같은 교회예요. 자, 어디 시골 교회라고 해서 다르고 서울의 큰 교회라 대형 교회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교회. 이 반석교회랑 저기 옆에 있는 사랑의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교회예요. 다 같은 보편성, 그리스도의 중심 몸된 교회로 같은 교회를 하나의 유업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신앙 고백으로 같은 성령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야, 모든 교회, 모든 이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는 동일한 한 성령으로 우리가 그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예요. 에베소서 4장 5절이에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하나의 주요 믿음과 세례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한 교회예요. 자, 대형 교회, 소형 교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한 교회입니다. 한 보편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건요, 이 공교회, 사도신경의 고백을 어기는 교회예요. 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는요, 자, 어느 교회가 약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것을 가지고 돕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요? 같은 교회니까. 우리가 같은 형제요, 같은 교회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이 지금 개별교회 중심으로, 지교회 중심으로 자기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 한 교회가 크게 세워지면요, 그 옆에 연약한 교회들요 돕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은 교회니까. 같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한 교회로 이렇게 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 여유가 되면요, 지금 아직 연약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선교지나 우리 연약한 교회를 우리가 돕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교회는요, 성령의 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에요. 자, 고린도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전, 이거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온 우주 어느 곳에나 계세요. 어느 곳에 보편적으로 편재해 계세요. 하지만 특별한 곳에서 자신을 특별히 나타내세요. 이것이 바로 성전이고 바로 교회가 됩니다. 자, 그 교회는요, 두 번째로, 자,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진리의 기둥이 터가 닦이고, 자, 기둥이 세워지는 것은요, 자, 그래 교회는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진리를요 전파하고 변호하고 수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을 이루었어요. 지금도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이들을 이곳에서 품고 이곳에서 그의 울타리가 되고 그 보호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자, 이 교회는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대요. 자,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우리 각 부분이 다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예수의 몸이 되는가? 자,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나오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교회를 뭐로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해요. 보시면 여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있죠. 이 천상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상의 여기 지교회로 다 존재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다 어디예요? 이 천상의 새 예루살렘, 이 하나의 공교회로, 이 교회로 우리가 하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공교회가 바로 신랑의 신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됐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됐죠. 자,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를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둘이 아니에요. 하나가 돼요.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아주 신비한 연합을 하게 됩니다. 둘로 존재하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존재하게 돼요. 자, 이 믿음으로 둘이 하나가 돼요. 자, 그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둘이 서로가 각자를 주장하면요, 각자의 개성을 주장하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둘 다 모두가요 없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그 사랑으로 신부를 사랑하셨고, 자, 신부인 교회는요, 신부인 교회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신랑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신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신랑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오전 예배 말씀처럼 나 자신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신랑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기 때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입은 몸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 자신을 주장하고 교회의 뜻을 주장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요, 그때는요 신랑과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공동체로 이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서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석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전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모임 성도의 무리로 부르심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